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주님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또 간절히 구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할 때에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여느 신들처럼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으름장을 놓고 또 짜증을 내고 그들에게 무슨 실력 행사를 하고 저들의 억지적인 섬김을 즐기시고 유도해내고 즐기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실 때는 진정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완전히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주시고 불행한 곳에서 행복을 주시고 멸망할 길에서 성공을 또 번영으로 바꿔주시고 없는 곳에서 무한한 풍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진정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실 때는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할까?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하실까? 바로 믿음의 조건입니다. 아무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건. 그러므로서 설령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자는 순종할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수한 믿음을 받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러한 풍성한 것에서 조금씩 꺼내어서 사람에게 주시는 분일까요? 선심 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씩 꺼내서 주는 것은 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상적인 세상 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머리에 떠올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먼저 인류에게 가장 그들에게 일단 무엇인지 다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정말 가장 꽉 막힌 이 문제를 먼저 도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이 계속 죄를 범하여 죄책을 쌓아놓고 또 그러한 본성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결국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운명 속에 처해 있어서 그 흐름을 계속 가고 있는 자, 그 운명에 갇혀 있는 자,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인간이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저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 영원히 저주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전달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도 어느덧 지금은 거의 이 땅의 온 세상이 다 이제 전에 들어온 바,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받아야만 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 겪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런 은혜는 어떠한 것을 값을 치르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을 다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스스로 자청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죽음이 요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죽으셨다가 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야 되는 것까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너무 힘든 그런 필요가 인간에게 있던 것이고요. 멸망치 않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 아들로 하여금 그만큼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열정도, 막대한 열정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충실함도, 정말 하나님이 속이 터지셔도 정말 죄인들이라도 참고 하셔야 되는 정말 충실하심을 요구해야 되는 것으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과 충실함이 한 덩이가 되어서 충만하게 쏟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큰 열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얼마나 충실함으로 그는 진실되게 우리에게 신의를 지키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너에게 주어진 평생은, 우리 얼마 안 되는 이 인생의 이 기간 동안에는 마땅히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평생 동안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고, 평생 동안 순종하고, 평생 동안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거 다 돌리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정말 그러므로 인생의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재해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 의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도 아니었고, 그는 완전히 이교도이고 우상숭배자이고 철저하게 죄인이었죠. 그러나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결국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잘 접점이 되질 않는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게다가 장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완전히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지방에서 조그만 한 구석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려고 준비하던 베푸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가신 것은 여러분과 나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먼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를 향해서 깔아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길을 닦아놓으신, 우리까지 도달하도록 은혜가 우리까지 도달하도록 그가 베푸신 위대한 인자한 그분의 진심 어린 배려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발걸음으로 그가 밟았던 그곳을, 그 자취를 따라서 오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놓고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설령 그가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멀리 내쳐놓을 그런 지금 상황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바 그 믿음, 애초에 아브라함 안에서 발견되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전형, 오리지널로 삼고 그 길을 뒤따라서 가야 될 바로 발자취가 된 그 믿음, 아브라함 믿음, 그런 믿음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 적용되고 어떤 때 적용되지 않을까? 의로 여김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믿음이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의 원칙에 적어서 똑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테면 구약 성경은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은 다 거기 기록된 말씀은 당시에만 해당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가 지난 먼 미래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될 여러분과 나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이 땅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그 시간에 걸쳐서 사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우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여 그 방법으로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렇다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던 경우처럼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어떤 말씀도 오로지 그 시대에 당시 상황에서만 적용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그 기록된 그 사건 혹은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그 경위가 된 그 어떤 벌어진 일들, 이 특정한 일들에 대해서 사용되고, 그 이후의 시대에는 무관하게 되는 것으로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경 역사책에 있는 일반 이 세계, 이 인간 세계의 역사인 것은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의 사실이야. 교훈만 얻을 뿐이야. 현실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말씀도 바로 그 당시 상황을 위해서 일회적으로만 주어진 경우는 없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핵심은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또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알려주라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가면은 거기 완전히 프레시하게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하고 넘어가는 일이 절대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모든 이 세상의 다른 기록, 어떤 다른 법령,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역사 기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를 제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도 허다한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그 당시에 주님께서 당신의 그게 이 현대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시편에서 인용하고 이사야서에서. 그 시는 오래전의 것들입니다. 수백 년 전의 것인데 어느 날 주님 나타나셔서 수백 년 전의 것을 계속 갖고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의 어떤 구분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옛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여서 직접 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 깨우치고 또 추궁하고 질책하고 경고하고 상기시키고 또 그들에게 권고하고 또 그들에게 영적인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오늘이란 현실에서 예수님 당시 그가 숨쉬고 계실 때 그 오늘이란 현실에서 똑같이 과거에 주신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현재성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거기 그를 환영하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환영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저 사람들 좀 막으라고 막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저들 멈추게 하면은 오히려 돌들이 일어나서 대신 노래를 환영하고 소리를 지르리라.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이거 오래전에 있던 말씀인데요, 아닙니다. 현재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초기 사역 시에 그가 설교를 하셨는데 그에게 주어진 설교가 이사야서에서 나올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열렸노라 하면서 이사야서가 품고 있던 수백 년 전에 있던 그 말씀이 그날에 풀어진 것입니다. 그날과 또 주님의 그 생애 동안에 수백 년 묵은 것을 그때 풀어줬어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시편에서 많이 갖고 오셨죠. 이거 아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딱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또 예수께서 광야에서 놋뱀을 세워서 바로 그 저주를 대응하던 모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인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곧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완벽하게 그 당시의 것을 기록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완벽하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미 그 자체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당시 상황에서 했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치 이런 것들처럼 여러 경우에 당시 상황과 상황에서 거의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앞으로 일어날 유사한 일에 대해서 약간 예언의 느낌이 있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처해진 사건의 그 성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상황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런 다른 상황이 있을 때도 그때는 이 상황 때문에 쓰여진 이 말씀이 여기서는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100% 적용되어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알아. 너무 무서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나랑 전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있는 동안에 난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유적인데 하나님의 입술이야. 너무 무서운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옛날에 쓰여진 말씀인데 오늘 그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옛날에 다 종결돼서 이 문맥 자체가 이 컨텍스트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영구히 나타날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지금부터 영원히 앞으로 열려있는. 또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다 그런 것입니다. 현재성.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으리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 그날 시끌벅적하고 그날 끝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이 우주가 살아있는 날, 우주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오늘은 언제일까요? 이 오늘이라는 건 항상이야. 우리의 오늘이.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길과 똑같은 경위를 고려하고 준비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길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베푸셔서 깔아놓으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이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희생하신 사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당시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셨던 데보다 무려 2000년이나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죄를 사고 그에게 의로움을 베풀 수 있게 되기에, 그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베풀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도 축소되지 않고 약화되지 않은 그 능력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0년 후에나 이루어진 주님의 속량의 사역, 2000년 후에나 이루어진 주님의 속량의 사역이 그 능력이나 효력에 있어서 아무런 조금의 소실도 없고 능력 약화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앞으로 나타날 이후의 사람이 아닌 그 먼 앞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인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인 아브라함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는 멀고 먼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이지만은 훨씬 과거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은 그 받게 되는 실질적 진짜 원인이 뭔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인 것이고, 또한 그가 부활하신 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개수로 보면 두 가지인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사건이 있기 오래 전에 이미 전에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모든 점에 있어서 입장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나은 입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시, 신적 계시를 훨씬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굉장히 앞서가 있는, 굉장히 이점이 있는 거죠.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떻어요? 일생 동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까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은 그분 자신과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단정적으로. 나는 그와 함께 있었고 그를 보았고 그도 나를 보며 기뻐했다. 이렇게 눈과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그의 마음에 이미 강렬한 감동으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는 옛날 사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항상 그분의 시선을 그에게 놓고 계셨고 항상 현존하시는 그의 섭리 안에 아브라함을 돌보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막막하고 꽉 막히고 건조한 그때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를 향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 말씀에 이미 정말 그분의 향기를 느끼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만큼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엄청난 그 양의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전달받았어요. 듣기 싫은데 주일날 누가 가고 또 옆에 성도들이 주고 자라오는 동안에 어디서 자꾸 날라와서 우리에게 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그가 만들어낸 모든 능력의 효력이 우리에게 작용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줬던 일 최소한 그것의 이상이 우리에게 베풀어져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이제 결론이 이거죠.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로마서 5장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구원의 원리는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세대들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인종적 이런 어떤 것에 분류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그 구체적인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명확하게 마음에 그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치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나 마찬가지다. 아버지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던 그 은혜를 얻는 믿음이 또한 우리를 위해 또 은혜를 얻게 한다. 이건 법처럼 완벽하게 적용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는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합니다. 창세기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사도가 그의 진리를 열면서 저들을 반박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바칠 때 이삭이 살아날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뭔가 대신 죽고 그 다음에 뭔가 살아날 것이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포착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당시 주어진 계시가 매우 제한된 분량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구원의 주를 기대했습니다.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리스도를 이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가 오시리라는 걸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능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지금까지 전달받은 많은 것들이 있고 성도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은 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전달받은 수많은 간증들을 정리하고 여기 맞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 공부 자료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실하심, 곧 성실하심, 핵심이거든요. 더구나 지금은 성령의 증거하심을 받는 성령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자에서 그냥 주변에 날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저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런 시대에 왔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고 우리에게 본래 태어날 때 처해져 있던 그런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니, 의로 여김 받을,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곧 일어날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인데 순서에만 말하는 거지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미래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 아닌가, 불확실한 거 아닌가가 아닌 것이죠. 당연히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이 생각났어요. 바야흐로. 옛날에 쓰고 지금은 그런 거 쓰지 않죠.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래. 바야흐로. 이건 뭐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랄 거죠. 바야흐로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은 없어요. 바야흐로 나타날. 구원받는 사건들이 마땅히 일어날 것이고, 또 이런 사건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은혜받는 사건들이 줄줄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범한 것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줌을 당하셨던 거죠. 내준다는 건 뭐예요? 보내버려 이거잖아요. 회부된 거잖아요.
법정 용어죠. 사법 용어. 범죄인을 형벌에 넘기는 거. 거기에 맞는, 회부에 넘겨. 바로 이 말씀은 내준다는 것은 그 용어를 쓴 거는 쭉 돌이켜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700년 오래전에인데 예수님은 내줌을 당하리라는 거 이사야서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도 내어주셨습니다.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누군가 내어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큰 사랑으로 내어주고 누구는 함부로 그를 형벌에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자 기분 좋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주었다. 내줌을 당하셨다.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그 사악한 신자인 척하고서는 옛사람 그대로 삼아서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배반해버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내도 그를 배반해버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죠. 내주었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내주었어요. 누구에게? 그 군중에게. 내가 너희를 너에게 넘겨줄 텐데 나한테 얼마 줄래? 돈 얼마 줄래?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줌이 되셨다. 왜요? 그리하여 사형 선고를 이행하기 위해서, 선고된 사형을 이행되기 위해서, 누구의 무슨 죄로, 무슨 잘못으로, 여러분과 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기 마땅한 사형 선고가 요하는 형벌을 그가 받도록 내줌을 당했다. 그리하여 예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일으킴을 받으신 거예요. 그는 왜 일어나셨을까요? 예수는 왜 죽으셨다가 또 살아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있는 영혼, 어떤 믿음 있는 자, 또 믿음 있는 자들, 또 여러분과 나같이 우리 믿음을 인정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수준의 그런 의, 절대의, 이런 건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모든 걸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규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자세하게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능히 머리에서 이런 어느 정도의 진리에 가까운 우리의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건 이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시는데 말하자면 사망에게 당하셨잖아요. 사망에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영원히 사망에 갇혀 있는 그분을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살아나셨다. 이분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 뭔가 이상해요. 저분이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마땅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시대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어떤가를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제사할 때 대제사장이 바로 제단에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그 두려운 그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피를 거기 시은 자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1년에 한 번인데 이건 영원에 한 번에 해당되는 상징적인 시간적 어떤 구획점이었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분은 성 밖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당시 상황에서 지성소 밖인 이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완벽한 의의를 완전히 수행하시고 하늘로 의의를 갖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등장하셔야 되잖아요. 왜 등장하셔야 되냐?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의롭다함을 확보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제사가 성공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공적으로 완벽한 합법성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무도 그가 잘 제사가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모르잖아요. 옛날 대제사장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죽어서 지성소에서 못 나온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드린 제사의 공로가 앞으로 정말 앞으로 그분의 공로가 적용되는 그분만을 바라보 그분만을 바라보 동동구리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확보되기 위해서 그 효력이 구원의 효력이 속량의 효력이 확보되기 위해서 그는 살아계셔야 되죠. 그분이 당사자시고 그분이 그 구원의 그 근거를 이루신 분이 그 적용되기 위해서 확보돼서 저들에게 받으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제사가 그분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확증을 가져오셨고 또 그 제사가 모든 이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완전한 필요의 절차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 덧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 한 절을 25절을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해당.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두 개를 하나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고 또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좋은 것이다 하고 자르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받는 의롭다함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또 부활을 통하여 완성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효력의 기반이 그 완전한 성량이 퍼펙트하게 완전히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부활이라는 절대 과정을 통하여 그 속량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효력이 공포됨이 있어서 완성되고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우리를 위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 같이, 의롭다 칭함을 얻었던 것 같이, 예수의 오늘날 예수의 대속하시는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자, 난 죽음만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 말고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도 의롭다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생각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단지 누가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실 뿐, 그는 능력이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충만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시간이 그의 뜨거운 정열을 깎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정열을 식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주는 유일한 그분이시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완전히 환영하고 주의 부활하신 것도 완전히 인정하고 이루나여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고 절망에서 끌어내어 행복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패배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겉으로는 패배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흔들흔들하고 쓰러지지만 완벽하게 일어나서 다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정말 부족한 지식 속에서 주님을 저렇게 신뢰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향한 신뢰는 너무너무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므로써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정말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얻었으면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았다면 여러분, 나도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고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말씀은 절대 시대를 타지 아니하고 때를 타지 아니하고 사람을 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와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그 완전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에 확실한 실제적 증거로서, 실제적 근거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멸망을 갖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은 그가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에, 주님의 인자하심에, 주님의 크신 은혜에 의지하고 평생을 우리 주께 의탁하는 여러분과 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받으셨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우리도 하나님 축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부여해 줬으니 감사드리고, 우리도 누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 평생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성공된 삶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상황에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신 놀라운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았으니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의지하고 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께서 준비하신 이 길, 성공의 길, 영생의 길, 정말 영원한 행복의 길 훌륭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도 멸망하는 자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를 내주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겠습니다. 믿으신 분은 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할렐루야